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어떤 한 지역이나 국가적인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 어려움들은 여러 가지가 또 내용들이 있죠. 질병과 사고가 있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재난들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이 재난들을 겪고 있고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죠.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보통 이 기쁨과 어떤 구원의 날로 이스라엘은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오히려 심판의 날이죠. 이스라엘의 어떤 개인, 가정, 사회, 그리고 이제 종교, 경제 등 삶의 전반적인 이 큰 재앙이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것을 이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요엘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아니 나아간 사실 모든 나라와 민족 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을 것이지만 이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에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 결국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바라기는 이 코로나라는 정말 유례없는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노인들을 향해서 이제 메뚜기 때 재앙으로 인한 심각한 이 파괴 사건을 갖다가 후세대들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팥중이가 휩쓰고 간 곳에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고 이 메뚜기가 남기고 간 것을 느치가 와서 먹고 또 느치가 남긴 것을 갖다가 이 황충이 와서 먹는다라고 하죠. 이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팥중이, 느치, 황충은 사실 모두 다 메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엄청난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온 이스라엘의 들판과 가수원에 들이닥쳐서 그 있는 것들을 남김없이 모두 다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이 초토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유례없는 이 재난의 경험을 대대로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닥칠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재난, 이런 메뚜기 재난은 사실 우연한 재난은 아니죠. 이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대대로 후손들에게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재난은 이 징조와 시작에 불과하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임하여 올 것입니다. 그렇게 더 후대에 이 재난의 경고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가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죠. 뭐 저희 같은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많은 어른 목회자들이 너희들이 목회할 때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 교회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주일학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이 어른들의 지혜를 후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 후손들이 겪을 그 고통이 그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이제 이어서 포도주에 취한 자들에게 속히 깨어 울라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메뚜기째 재난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 이상 그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메뚜기 때로 인하여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하얀 속살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밭의 채소들은 뿌리만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모든 이 밭의 나무들이 다 시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즐거움이 쉽게 말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유례없는 재난으로 인해서 슬피 울며 힘들어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사실 그냥 경제적인 것과도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죠. 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도 사실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것, 현대인들이 많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사실 경제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죠. 근데 또 그만큼 이 집값은 아주 청정부시로 치솟고 있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죠. 교회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교회들도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듣고 또 보게 됩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개인과 가정, 사회 또한 교회마저도 이 큰 슬픔을 겪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어서 이 처녀가 약혼한 남자를 잃은 것처럼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하라라고 명령하죠. 이 모든 밭과 가시수들이 황폐하게 되었으니까 이런 곡물과 포도주와 이 어떤 올리브 기름으로 드리는 이 소제와 전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마저 지금 이제 끊어지게 된 거예요. 이에 이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도 슬퍼하고 있죠. 이 당시 제사는 이 제사장의 생계와도 사실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제사장들도 당장의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지 못하는 것, 거기에 이제 더해서 어떤 슬픔과 고통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정말 우리의 어떤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은 이 개인의 죄를, 사회는 이 사회의 죄를, 국가는 국가의 죄를 슬피 울며 정말 참회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교회의 죄를 우리는 슬퍼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의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깨어 각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개인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교회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와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만연한 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자비 그리고 용서와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라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회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이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뼈저린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정말 지금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정도로 이 혹독한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이 섭리, 어떤 뜻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물으며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고 돌이켜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긍휼과 이 회복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또한 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